요한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빛이 어둠에 빛이 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 본격적인 강해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 로고스로 오신 분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12절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곡이 있더라도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불신자와 함께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쁜 일을 만나도 기뻐하지만 인간적으로 슬픈 일을 만날 때에도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뻐하지만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즉 역경 중에 있거나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사에 불평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직도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이신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요한은 오늘 5절부터 13절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이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충만하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의 신자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절에서 요한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고, 5절에서 이 생명이신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빛과 어두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어두움과 빛은 성경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을 생각할 때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빛과 자연적인 어두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고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4절과 5절이죠. 그래서 빛을 어두움과 나누셨고, 빛을 가리켜 낮이라 칭하셨고 어두움을 가리켜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적인 빛과 어두움, 우주적인 빛과 어두움이죠. 두 번째는 신학적인 빛과 어두움입니다.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어두움은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죄인의 악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어둠을 생각할 때 자연적인 빛과 어두움, 또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인 빛과 어두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빛과 어두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빛은 지식, 어두움은 무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이 그렇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쳤습니다. 어두움에 비쳤는데 그 어두움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는 것, 무지라고 할 수 있고, 빛은 지식, 진리, 말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젊었을 때에 작은 교회에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주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모임을 야외에서 했습니다. 야외 평상에서 청년들이 앉아있고 제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등불 하나가, 그때는 이런 LED 등이 아니라 조그만한 60초, 30초짜리 전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설교 원고가 책상에 있고 성경이 있는데, 설교를 막 시작하고 도입을 하고 이제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글쎄 갑자기 여러분 예측하듯이 전기불이 나가버렸어요. 밤입니다. 가을이죠. 새까맣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설교 원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당황했죠. 원고가 안 보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고를 작성할 때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젊었을 때 전했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어도 그 어두움이 얼마나 강력하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무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순천에 가서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고 올라오는데, 차를 순천역 KTX에 태워 주시는데 집사님 두 분이, 대학생 아들 하나가 뒤에 탔어요. 제 옆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신앙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때로는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데, 차에서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시키고 설명해 주어서, 아,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말씀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한 기도와 분리할 수 없고, 가시적인 말씀인 세례와 성찬과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박수를 많이 치고 열광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온몸에 땀이 나야 은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다음 말씀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느냐?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만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 역사를 빛과 어두움의 역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에 이런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라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중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그 다음 말씀,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11절에도 보면 이 빛이 어디에 왔어요? 자기 땅에 오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빛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이 빛은 말씀이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 빛이 비추되 9절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목적으로 오셨느냐?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저작인 요한일서 1장을 저와 여러분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 보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동시에 빛이시자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별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별칭 가운데 하나가 어두움과 대조되는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조금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밝히 빛나는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인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죠. 이 빛은 사람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비추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셈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6절과 7절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빛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누굽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생명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 이 빛, 이 생명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증거해서 알려주려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완전히 대조시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의 사명이 정확히 드러나 있지요. 생명으로 오신 이 빛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오고 오는 세대마다 보내어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신약의 위대한 사도들, 오고 오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존재했던, 복음을 설교하고 전도한 위대한 설교자들, 오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에서 증거했고, 신약에서 증거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투옥당하고 명예의 손상을 입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고 심지어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빛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빛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을 뚫고 그 영혼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본 사람,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 빛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추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빛의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그 빛을 어두움에 비추시기 위해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을 다 꺼 있는 상황에서, 어두움만 있는 상황에서 불을 다 켜면 이 공간이 어두워집니까? 밝아집니까? 밝아질 텐데, 빛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밝아질 텐데, 계몽이 될 텐데 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을 사람들이 자연히 다 보게 될 텐데 왜 태양빛이 태양빛이라고 말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대지로 우리를 초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만난 비극이요 난제이지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빛이 세상에 왔고 세상에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도 못했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은 도리어 영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그분이 독생자를 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메시아이신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한 전기 불빛으로 방을 환히 밝게 비추고 있는데도 그 빛이 어디 있느냐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빛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이 어두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먼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것이 빛이구나. 아, 이것이 어둠이구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눈이 떠져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양빛을 볼 때, 아, 내가 어두움에 있었구나. 아, 이것이 빛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인간이 어두움 안에 있고 어두움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어두움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두웠다는 겁니다. 어두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죄가 인간에 들어왔고 인간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은 눈먼 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당신이 지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되.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도무지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자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도무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있는 그 세상이 어떤지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어두움 안에 꽉꽉 질식할 정도로 갇혀있는데 어떻게 빛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철저한 죄라는 어둠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었다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 뭐죠? 예,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지만 19절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그들은 이 빛을 보고 이 빛 앞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빛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오늘날의 설교자, 전도자, 선교사들을 보내어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여전히 교화하고 교훈시키며 지금도 그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의 옷을 벗기고 빛의 갑옷을 입는 믿음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설교자는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그저 입에 발리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3년 동안이나 세상에 계셨습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 계수들과 함께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역사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구상의 수만의 인생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같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자기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일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 왜 기쁘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깊이, 그 진리와 그 은혜의 깊이를 최선을 다하여서 탐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않기 때문이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수없이 많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유, 그런 말씀은 그냥 설교 시간에만 하시고 평상시에는 하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현실 삶은 현실 삶입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교만한 지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니 잘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느 유명한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늘 하는 말,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 이 지구촌, 이 대한민국, 이 전 세계가 지금 살기가 좋습니까? 평안합니까? 전쟁이 없습니까? 살인 강도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진리의 말씀 없이도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면, 잘 살았다면 우리에겐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지금도 수없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들,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 사건들이 왜 발생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직을 갖추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모임을 갖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체계를 갖추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복종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며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며 우리의 삶은 좀처럼 개선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낙동강물이 왜 녹차락대가 되었습니까? 낙동강물이 깨끗해야죠.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교육을 외치고 그렇게 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당이 몇 개가 있는데 낙동강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태풍을 한번 불어주셔야 좀 정화가 되고 살만하죠. 세월호는 왜 아직도 차디찬 물속에 갇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세상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무지를 낳고 무지는 불신을 낳습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하자면 1장 28절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두움으로 대변되는 타락이 인류를 덮쳐버렸습니다. 결국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불신한 자가 되었고 무식한 자가 되었고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앞서도 말했지만 인간 자신이 어두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리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죄 사건들이 종종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그 인간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그 다음 말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시죠. 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어두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악인들은 이렇게 화창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의 날씨에 여기 앉아서 성경만 설교하고 성경만 해설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참 딱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사고에 하나님도 없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역사와 자기 생명의 기원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즉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누구를 만나면 가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요. 개혁교회를, 좋은 교회를. 그러면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너무 커도 안 되고요. 어떡하라고? 너무 크면 타락하니까 안 되고요. 너무 크면 항상 타락합니까?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너무 작으면 또 너무 작아서 다 알아보니까 다 드러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지금 드러나서 서로 깎이고 부딪히고 말씀으로 또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것이 좀 불편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여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단련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형교회 메가처치 가면 좋지요.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는지 몰라도 그냥 보내버리면 되니까 잘 알아서 교육하겠지. 중생받지도 못한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내면 되니까. 주일 예배 드렸어. 중고등부 모임 했어. 주일 성수했구나. 할렐루야. 천국 가겠구나. 그러다 어느 순간 자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숨기 좋지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에 잠깐 가가지고 1시간 딱 앉았다가 집에 가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화려하고 멋진 웅장한 뮤직과 함께 찬양 단원들이 나와서 율동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불러주고 그것을 바라보고 마치 엔터테인먼트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죠. 목사님의 설교는 또 얼마나 또 사근사근하고 멋지십니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드러나야 되고 무지는 계몽되어야 하고 무지는 깨달음과 교훈을 통하여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무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어두움을 비추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 전에는 내가 똑똑하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구나 나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오후에 화창한 날에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 사람들이 볼 땐 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신자의 특권이요 의무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지 아세요?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전도하고 수없이 권면해도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 빛이 어둠을 뚫지 못한다. 왜? 그만큼 어두움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 그만큼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교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정신인데 그렇게 안 모이고 얼마든지 혼자 예배할 수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학식 있는 자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기가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조차 바로 그 학식 때문에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구약 때에도 비추셨고 신약에도 비추셨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추셨고 지금도 매 주일마다
설교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임을,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와 어두움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비추이는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2절 13절.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세상에 수많은 5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만 나눕니다. 하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그 빛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빛을 영접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마태는요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신자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신자는 빛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 그때는 내가 빛과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어두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신자는,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빛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빛이 죽어버린 나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 빗자루를 들고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때려 패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왜? 그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신자는 빛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신자 자신이 그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아니 더 악랄하게 죄를 짓고 사기를 친다면 그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삶의 태도로, 마음으로, 지성으로, 감성으로,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 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빛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도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생활들은 절대로 빛된 삶이 아닙니다. 여기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은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나는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못 믿겠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임을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참 빛을 영접하고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빛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 믿는 아버지를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처럼 사생결단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진정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과 믿음에 근거한 빛된 삶은 좋은 가문, 좋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결심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굳게 믿고 예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굳게 확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빛된 자녀들의 삶인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보았다면 그 믿음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비추어 주십시오.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며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를 믿으며 자기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전자를 가리켜 요한은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자를 가리켜 5절에서 10절에서 어두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그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격하며 매사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전자는 빛의 사람들, 후자는 어두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빛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자녀의 특징을 악함, 부정함, 불경건함, 거짓말 등과 반대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것과 부정한 것과 불경건한 것과 거짓말 등을 삶의 순간순간에서 매일매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빛의 자녀라고 주여 주여 한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행실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된 자녀의 삶은 말로만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지켜내려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려는 경건의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진정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 생명, 이 빛이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계속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빛이 어둠을 뚫고 우리 마음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고든 교회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받았고 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를 높이 외쳐야 합니다. 빛이 우리의 어두움에 비출 때에 우리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빛진 삶,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하여 빛된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널리 널리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